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술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그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 때가 절기설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말을 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인들도 똑같은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제 다 아는 것 짧게 끝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요, 똑같은 밥은 계속 먹어야만 됩니다. 밥이 똑같다고 해서 계속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조금 많이 들었던 말씀을 할지라도 또다시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동행하시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함께 대화까지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를 몰랐다는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함께 사는 아내나 남편, 함께 살면서도 누구지 하는 것과 같은 거지. 충격적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워져 라는 말을 하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눈이란 영적인 눈이죠. 한마디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예수님 모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눈으로만 가능하다. 또 다른 말하면 영은 말씀이라 했으니까 말씀으로만 바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가능한데, 오늘 제목을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만 했는데요, 너무 길어서 이제 잘랐어요. 이제 제대로 된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냥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는 건데요, 첫 번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눈이 밝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3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말을 해요. 눈이 밝아졌다는 말씀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게 되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라고 말합니다. 눈이 밝아졌는데 그때 당시 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시력을 말하지 않잖아요. 역시 영적인 눈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반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눈이 이제 밝아진 것은 육신적인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벗은 몸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바로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자신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눈도 밝아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눈이 밝아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물어요. 19절에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들이 대답을 해요. 20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박았다는 소리를 들었다. 근데 이건 이제 소리를 들었다기보다도 자신들이 본 것 같아요. 21절에는 이스라엘을 속박할 자로 자기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23절에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천사들만 보았다라는 말은 이들이 직접 본 것은 아니라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들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바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보기도 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분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좀 대화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알아요. 아, 예수님 한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이들은 따라다녔잖아요. 특별히 보니까 12제자 옆에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아주 열심히 있는 제자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열심히 따라갔던 사람이 왜 에마로 가냐? 그것은 믿지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여기 또 다시 25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지적을 해요. 너는 많이 안다. 그런데 내가 너희가 한 가지 지적할 게 있는데 왜 알면 아는 걸 믿어야지. 왜 안 믿느냐.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 라고 말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사실은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다시 21절에 보게 되면 이들의 이제 말입니다. 21절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라고 그래요.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바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랐다는 말은요 바로 기대하다 소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호불호 다 번역을 해요. 바로 희망. 그렇게 바랬는데 그렇게 바란 대로 되지를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즉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아는 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이들은 많이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활에 있어서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못 믿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눈이 이제 열려지니까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는 것은 참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믿지는 않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이제 올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22절에 보게 되면 여자들이 놀라겠다. 뭘 놀랐느냐? 23절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을 보았다. 그런데 무덤은 비어있었더라. 24절에. 이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본 건 아니에요. 들은 거죠. 여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에 내가 놀랬다. 아니 어떻게 믿음이 무덤이 이렇게 비어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소리를 들은 거죠. 직접 못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아는 대로 예수님을 오래 이제 믿거나 이제 교회에 다니다 보면 자꾸 듣잖아요. 들으면 아는 것은 많아요. 그런데 이 아는 것은 많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는 건 많은데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는 것도 많고 믿음도 좋은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면은 아는 건 없는데 믿음은 좋은 분이 있어요. 어떤 게 나을까요? 알지 못하더라도요. 믿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은 기독교가 자유신학적으로 많이 흐르잖아요. 자유신학적으로 흐를 때에 그 사람들 다 신학 박사들이에요. 신학교에서 교수들이라면은 성경의 박사들이라고요. 그런데 아는 건 많은데 이도 어떻습니까? 못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엊그저께 이제 인터넷 서치하면서 그게 재밌는 것이 나왔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가실 때에 그때 겨울이었고 얼어서 그렇다. 얼음 위에 걸어갔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맞다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거기다 정답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어떻게 적어놨느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이해하겠는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었는데 배가 얼음 위에 갔느냐 썰매냐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더라고요. 이게 오늘날의 형편이에요. 아는데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알면 믿지 못하면 알고 믿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눈이 열리지 하는데 어느 때 열려지느냐? 예수님을 만날 때에
열려진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사실이에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데, 자 32절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두제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인데, 아니 열어주셨다, 열어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웠다, 물론 같은 의미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본문 24장에는요 이 열린다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한글로는요 똑같이 번역을 하질 않아요. 마음을 열었다는 말은요 똑같이 번역을 해요. 그런데 헬라어나 영어만 보더라도요 다 오픈으로 되어 있어요. 오픈, 그건 뭐 수동태 오픈도라고 되어 있는데 열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기 31절에 눈이 밝아져라고 번역했잖아요. 밝아져라는 말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확 보고 싶다고 해서 또 물론 간절히 사모하면 열어주시겠지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열어주신 것이거든요. 다시 32절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풀어라는 말이 오픈, 열어라는 뜻이에요. 그게 원어나 영어는 잘 나와 있는데 우리 한글에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 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문도요 하나님이 열어줘야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구원의 문 열어달라고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 전도의 문이 열어달라고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쩌니 그게 바로 우리의 은혜다. 내가 열심을 품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물론 나의 어떤 열심도 있겠지만, 나의 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뜨거워져서 열심히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상급을 주시게 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왜 열어주셨는가 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열어지니까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열어지니까 이제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여기 뜨거워졌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열심이 나온다라는 말과 같아요. 뜨겁다는 말은 열심, 열자잖아요. 열자잖아요. 마음이 열이 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 열심으로 어떻게 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매사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하면요 피곤해져요. 그런데 억지가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서 할 때는요 어떤 일을 하든지 피곤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것도 피곤하지 않고요, 봉사할 때도 피곤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알고 지나갈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그 섬기라는 단어를 좀 알고 좀 지나갈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성경에서 섬긴다는 단어는 구분해서 사용을 해요. 구분해서. 그런데 우리 한국의 번역은 구분할 것 다 섬긴다는 이제 한 가지 단어로 번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섬기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섬긴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함축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걸로 크게 두 개를 나누어요. 근데 사람을 섬길 때 약간씩 단어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자, 여기에서 이제 섬긴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흔히 노예, 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듣잖아요. 바울이 그저 노예처럼 종처럼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맞아요. 그건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가서 목회자는 바로 종이기 때문에 교인들을 섬길 때에 종처럼 섬겨야 한다. 이렇게 나가면 원어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에는요, 성경을 이제 단어를 다른 단어로 사용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종이나 노예를 이렇게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바울만 그랬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우리가 어떤 구절을 근거로 하느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라. 예수님도 종처럼 섬겼는데 당신도 섬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에 섬긴다는 단어가 종이나 노예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다른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봉사 희생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봉사 희생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스라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왔을 때에 종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바로 노예처럼 섬기러 오신 게 아니에요.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봉사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부부간에도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대단하더라고요. 아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처럼 로드로 섬겼기 때문에 너는 나를 너는 종이고 나를 그렇게 주인처럼 섬기라 이렇게 말하면 아니요 그 단어가 아니다고요. 예수님이 섬기려 오셨다는 그 단어는요 종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봉사한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서비스는 잘하지 않아요. 서비스. 이제 식당에 가면 서비스 하잖아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굴복시켜서 너는 반드시 해야 해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좀 섬기하겠다는 봉사정신으로 한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열심히 나오는 것이고 열심히 나오면 주를 섬기게 되는데 주님을 섬길 때죠.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종처럼 섬기하고 노예처럼 무조건 순종하며 섬기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교인과 목회자를 섬길 때에는 희생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기야 한다라고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 지금 두 제자들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뜨거워진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헌신해야지. 그러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33절에 보게 되면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라고 말합니다. 자, 돌아간다는 말이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13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라고 말을 해요. 그날에 그들 중이란 말은 12 제자와 함께 성경에 보게 되면 12명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모여서 있을 때, 문 닫고 모였을 때에도 그렇고요. 항상 12명이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들 중에 같이 있었어요. 그게 상당한 믿음이 좋았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갈릴리 가 있어라 내가 가마 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분명히 들었겠는데 이들은 갈릴리 방향으로 안 갔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요 엠마오는요 바로 서쪽이에요. 방향으로 서쪽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갈릴리로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하거든요. 근데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들이 왜 갈릴리로 내가 가라고 했는데 갈릴리로 안 가고 왜 이렇게 엠마오로 가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쨌든 왜 이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한 대로 믿지 못한 거죠.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정말 살아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믿지 못하니까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런 현상은요 바로 그때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잘 출석하다가 엠마오 같은 세상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열심히 봉사하다가 열심히 헌신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안 나오고 예수님 안 믿겠다 이런 사람들도 덜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들 한번 다시 볼까요? 17절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라고 말하잖아요. 자, 여기 말씀을 보아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마 목격하고 슬퍼한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는 잘 보았는데 또 이제 부활했다는 소리도 듣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믿지를 못했던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다시 한번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될 때에, 아니 예수님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일부의 이제 또 해석은 이들이 이제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렇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망 낙심해서 엠마오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확한 대답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35절에 보게 되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은 돌아가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조금 번역이 좀 원문에 가깝지는 않아요. 개역성경이 잘 되어 있는데요, 개역성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곧 그 시로 일어나 그래요. 그때와 달라요. 때라고 할 때는요, 긴 시간을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아니야,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이 길을 다시 돌아가야, 지금 즉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즉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즉시 돌아갔는데, 그때에 일어나라고 했을 때는 조금 머뭇거렸다, 이런 뉘앙스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즉시 일어나서 돌아갔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게 되면 내가 세상적으로 가는가에 대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만 깨닫고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옛날의 믿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돌아간다는 의미는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았다 하는 의미도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이제 모습이 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갑자기 내가 엉뚱한 말을 할 때가 있고요, 또 엉뚱한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럴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뜨겁게 내가 부딪히게 되면,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까지 내가 믿었던 것이 형식적이었구나, 의식적이었구나, 사람들의 눈에만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면에서는 예수님으로, 예수님 앞에 돌아갔다는 말이고요, 이제 실질적인 면에서는 교회 떠났던 자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 하는 말도 같고요, 믿음이 없던 자가 믿음의 세계로 돌아왔다 하는 말과도 같다는 사실이거든요. 저는 바람이 있다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멀리 한다는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한 1년, 몇 달 되고 1년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 나오니까 있는 믿음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모두가 다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실망하고 낙심된다 할지라도요, 절대 떠나서 안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절대 떠나지 말아야 할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요,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으면요, 어려움은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 힘든 건 다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바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절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내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이 됐다 할지라도 절대 예루살렘은, 교회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떠났다가 다시 예루살렘 즉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정말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왜 다른 데로 가고 있느냐.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 간증거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다시 35절에 보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 만난 일에 대해서 바로 거기서 함께 대화를 나눴죠. 이걸 다른 말 말하면 간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간증이 무엇이죠? 자랑과 다르잖아요. 자랑과 다른 게 뭐냐면, 간증은 정말 내가 믿음에 의해서 체험했던 거, 예수를 만났다든가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든가 어떤 실생활에서 체험된 것이만 간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체험하지 않는 것은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길에서 만난 예수님이 실질로 만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간증이라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간증 나오나요? 아니, 간증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간증은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지 아니하면, 체험이 있는 것이 없으면 간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엠마로 가는 제자들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아까 말한 좀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는 있었는데요, 문제가 어디 있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아십시다. 성경에 다 알으면 좋아요. 신학적으로도 알고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신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왜냐? 본문에 다시 보겠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나 그래요. 자기에 대한 걸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들이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성경을 많이 알았는데 선지자가 말하고 이렇게 알았어요. 그랬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라는 설명은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오직하면 여기에 자세히 설명했다라고 말까지 했겠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핵심적인 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세밀하게 알면 간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아는 척하는 거죠. 그냥 아는 거죠. 아는 걸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책망 많이 받았잖아요. 그들이 몰라서 책망 받았습니까? 엄청났잖아요. 성경을 율법사들, 성경 율법사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다 외웠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외웠다는 거죠. 이 66권을 그때 당시 물론 구약만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게 무엇이죠? 알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그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교회를 왜 세워졌느냐?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죠. 다른 게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게 되니까 이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들이 성경 모릅니까? 여러분들이 이단들과 대화하면 나눠보세요. 성경 많이 알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많이 딸립니다. 많이 딸리는데요, 성경을 많이 아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 안 믿으니까 엉뚱한 사람 믿어서 교주로 해가지고 그게 제레메스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결과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알아도 확실히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럴 때에 바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물론 설교를 하실 때 여러 가지 했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죽음과 살아나심에 대한 핵심이었어요. 전하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전하는 게 그들의 핵심이었어요. 다른 말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느냐 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은 있어요. 요인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예수님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빠지고 다른 것이 잔뜩 있어요. 철학이 있고 심리학이 있고 잔뜩 다른 거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아니, 나는 예수님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 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데 엉뚱한 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를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이 말은 사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그래요. 다른 걸 금한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만 빼라. 다는 좋다. 하나님 믿으라고도 좋고 성경 믿으라고 좋다. 그런데 예수 이름만 빼라. 이거였어요. 그게 법적으로 이제 나라의 그 국가 법적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려고만 한 거예요. 그게 금한 거예요. 다시 이제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20절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래요. 보고 들은 거, 이게 체험이에요. 이게 간증이에요. 아니, 보고 들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느냐? 내가 누구를 통해서 들은 것도 아니고 직접 내가 예수님 소리를 듣고 내가 예수님을 보았고 역사가 일어났고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간증이라는 것은요,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느낀 점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간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완전히 바꿔졌잖아요. 완전히 바꿔져서 전에는 그냥 아는 척만 했다면 이제는 아는 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증언했다라고 하잖아요. 증언자가 된 거지. 증언이 뭐예요? 증언, 간증이잖아요. 간증. 간증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결국 가서는 우리가 다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도마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것이 의심의 사람, 의심의 제자, 이렇게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도마가 의심이라는 것 자체가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맞다졌다가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예수님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서 가자, 우리가 깨우러 간다. 그런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죠. 분명히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죽었다고 하는데 살리러 가자 했는데 우리도 죽으러 가자 하나 보다. 그러면 우리 같이 죽으러 가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으러 가자라는 말을 할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 죽으러 가자고 할 때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기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성격적으로 이제 조금 완벽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이게 또 엉뚱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예수님 가는 거 우리는 모릅니다. 엉뚱한 대답을 하죠. 자, 그런데 마지막 요한복음의 20장에서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만나기 전에 어떻습니까? 만나기 전에 나는 도무지 믿지 않겠다, 나는 못 믿겠다,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손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본 다음에 내가 믿겠다. 어떤 면에서는요, 성격적으로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도마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도 안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요 정말 의심 많은 도마, 믿음이 없는 도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져보고 난 다음에 즉시 고백하잖아요. 새벽기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당시야말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즉시 고백하고 우리가 잘하는 대로 인도로 가서 순교하기까지 했다는까지도 전해내리고 있잖아요. 뭘 말하죠?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만이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확실히 간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요, 여러분 확실히 아십시다. 그냥 두리뭉실하지 말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식이 아니라 정말 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아니 그분이 누군데 좀 정확하게 말자, 정확히 알고서 믿자,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간증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간증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간증할 수가 없는데요. 어떤 때는요 목사의 설교보다도요 누구의 간증이 훨씬 더 은혜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의 설교는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드려야만 되기 때문에 조금 어떤 특징으로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간증은 특정적인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간증이 더 은혜로울 때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체험의 바로 생활이 필요하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정말 예수님 이거 체험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간증거리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는데 어디 계실까요?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점수를 준다면 반절 50점을 주겠어요. 정확한 대답은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성경에 어떻게 말했느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사업장 속에, 여러분들 일터 속에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말을 했습니까? 일단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그런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시 일평생만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나를 떠나지 않겠다, 이거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바꿔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